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내용으로 계속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 서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바빌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포로된 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전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사실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24장의 말씀과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말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다시 또 이것을 24장에 말하고 29장에 또 기록하는 이유는 이미 포로된 자들이나 남은 자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들은 내용이에요. 다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자,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생각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자, 남유다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도 결국은 너희들처럼 다 된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란 말처럼 포로된 자들처럼 다 될 거야. 18절 끝에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만일 거역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미 다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 불패 아니면 다윗의 왕조여 영원하라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왕조 영원하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왕좌에서 내려가는 왕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그 피와 왕조 왕의 계승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멸망의 이유를 19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주 간단하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해도 듣지 않았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곳에만 기록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 땅에 잡혀간 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느부갓네살은 부하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분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을 남유다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데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왜 죽느냐? 학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폭동과 관련된, 즉 바벨론 폭동과 관련되어 이제 결국은 선동의 죄로 화형당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는다. 이 그들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바빌론 왕이 숲을 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것도 너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며 너는 누굽니까? 자,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남에게 악담을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즉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누군가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에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죽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만큼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화형당한 일이 큰 충격이었고, 또 이들의 모습이, 처형당한 이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예증이 됩니다. 좀 있다가 그대로 벌어지죠.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23절, 이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느냐? 이 그들은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라고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게 행했다. 그 행한 일이 뭐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다른 번역에는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플러스 망측한 일, 어리석은 일, 즉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고, 그리고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알고 있는 자다라고. 쉽게 말하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화형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 또 이제 거짓 선지자 또 한 사람 더 또 등장해서 봅니다. 등장해서 스마야 이름이 또 나오니까 이거 내일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